42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러는 어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정,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의 가정에 기근이 심하게 되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그 자신의 형제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봐요. 물론 형들은 모릅니다. 그래 요셉이 거기서 이차저차 하면서 이제 곡식을 많이 주면서 너희들이 정탐이다. 분명히 보니까 간첩인데 스파이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냐.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여기 감옥에 두고 내가 양식을 줄 테니까 가서 너희 동생 있다며 너희 동생 말제. 그러니까 요셉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너희 동생 데리고 와라. 그래 이제 형제들이 다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 얘기를 쫓겼더니 야곱이 굉장히 놀라는 거죠. 내가 요셉도 잃었지, 시몬도 잃었지, 그리고 베냐민도 그러면 잃으라는 얘기냐? 그때 유다가 자기 몸을 담보를 하죠. 제가 제 몸을 담보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반드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만나요. 그게 43장입니다. 44장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요셉을 다시 만나잖아요. 이제 형제들은 그 사실이 왜 이렇게 요셉이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한 그의 전략입니다. 전략.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애굽으로 온 형제들에게 다시 전략을 짜요. 이제 곡식을 다시 보내면서 너희가 진짜 정탐이 아니면 이 곡식을 줄 테니까 너희 형제 중에 말제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다시 여기 담보하고 가서 다시 갔다 와라. 너희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거기 한번 보세요. 그때 전략을 이렇게 짜요. 44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 사람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그러니까 곡식을 사려고 가져왔던 돈을 다 그냥 도로 주고 그 자루마다 아구까지 충분한 곡식을 넣어줘라. 그리고 이게 이제 2절에 보면 전략인데요.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에 넣어라. 소년이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3절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4절 시작.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손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거기 보면 7절부터 8절 쭉 보면 참 억울하죠. 그 형제들이 분명히 이것은 요셉의 전략입니다. 요셉이 일부러 형제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 그 자루에다 돈도 그대로 넣고 또 곡식도 그대로 넣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 청지기를 시켜서 은잔을 넣은 거. 이게 요셉의 작전입니다. 작전. 전략이죠. 그리고 형제들이 얼만큼 너무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얼만큼 갔을 때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쫓아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어찌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적질했냐. 그들에게 도적했다고 말을 하니까 7절 8절 쭉 내려와서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적이 없는데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기 그렇죠? 거기 한번 보세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까?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된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쭉 내려가 14절 이하에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요셉 앞에 자기들의 그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다가 앞장서요. 제가 왜 일련의 사건을 쭉 말씀드린지 아세요? 지금 요셉은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단번에 알아봤어요.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우리 형제구나. 그러나 시므온을 감금하고 또 지금 베냐민을 감금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전략적으로 그런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보복하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이런 일련의 고생을 13년 동안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13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복을 형들에게 하고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요셉이 뭐 이렇게 시므온도 감금하고 지금 여기 또 베냐민도 감금하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정탐으로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것인가, 도적으로 몰아가는 것인가? 그 의도한 목적은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어디로 모셔오려고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밝혀요. 그리고 내가 여기 팔려온 것이 절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요셉이 여유가 있죠. 오늘 제목이 여유만만 요셉입니다. 써놓으세요. 여유만만 요셉. 요셉이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도록 13년 동안 고생하게 한 장본인들, 형들 앞에서 이렇게 1%도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계속 긍휼을 베풀고 공물을 계속 주면서 이런 자세를 할 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우리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보복한다거나 그들이 너희 형제들이 당신들이 나를 억울하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여유가 있죠. 이렇게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왜 여유가 있을까요? 왜 여유만만할까요?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뭘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선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His own purpose, 그분의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감정이 휘둘려요. 보이는 것이 좋으면 기뻤다가
이 보이는 것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슬펐다가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막 혈기를 부렸다가 또 분노했다가 그런 데다. 야고보서 1장에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죠. 왜죠? 너희의 분노함이 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쭉 진행하신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단체든 국가든 사회든 하나님의 그 목적한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와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업다운이 이게 계속 이게 업다운 이것이 이제 갭이 너무 커. 어떤 때는 굉장히 기뻤다가 어떤 때는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쭉 아래로 신앙이 추락했다가 그냥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하루에도 구름이 끼고 비도 오고 또 천둥도 치고 해도 나고 바람도 불고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햇빛 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평탄한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태풍도 만나요. 높은 파도도 있어요. 잔잔할 때도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좌구우면하지 않아요. 조금 사자성어를 써서 미안한데 좌측 봤다가 우측 봤다가 여했다가 저기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좌구우면하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그 폭이 크다면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도 성숙도가 낮구나. 내가 어떻게 기쁠 때는 이렇게 기뻐하고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고 조금만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가. 나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 물론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여유만만 크리스찬.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럴 것도 없어요. 뭘 큰일 나요. 예?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래. 뭘 큰일 나요. 내가 그래요. 뭘 큰일 나요. 뭘 큰일 나. 그래봤자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뭘 큰일 나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느냐 이거예요. 아멘. 여유를 가지자. 여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12장 17절.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원수라는 마음,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성숙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뭐라 그래요?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거기다가 더해야 돼요. 더해서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뭘 이겨요?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보복하지 않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좌우명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유만만한 요셉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 44장이 굉장히 참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제목이 탁 떠올랐어요. 요셉이 굉장히 여유가 만만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행하신 목적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으니까 형들에 대한 그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상처받은 마음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여유가 없었다면 형들을 당장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오픈하면서 당신들이 말이야, 나를 팔았잖아. 당신들 나 미워했잖아. 나 봐봐. 나 총리랬어. 당신 한번 당해볼 거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만일 요셉이 여유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요셉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 다 힘들게 했잖아. 13년 동안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보복한다거나 이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들춰내고 형들에게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내일 45장의 본문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시오. 나를 이곳에 오게 한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님 염려하지 말아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응? 아유 전도사님 미안해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이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 얼마나 멋있어요. 괜찮아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때 보면 여유가 없어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일희일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인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여유를 가집시다. 여유를 갖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내가 분명히 저 사람에게 실수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에게 실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힘내세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저를 포함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들이 좁아요. 그래서 꼭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밴댕이다, 밴댕이. 꼭 이 크리스찬들이 밴댕이처럼 살 때가 많아요. 자기하고 조금 틀리면 막 그냥 그러고, 또 자기하고 뭐가 안 맞으면 또 막 그냥 그러고, 또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쳐도 그냥 그러고, 어떤 때는 회의를 하다가 자기하고 또 안 맞으면 그것도 그냥 상처받고, 그럴 게 뭐 있더라니까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교회 분위기가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또 그냥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냥 불신자들 앞에서도 여유를 갖고 한번 살아보세요. 막 사탄이다, 악한 놈이다 이러지 말고, 크리스찬이 다른 것이, 그게 제가 그러고 나서 느낀 게, 내가 이겼다. 손으로 이겼다. 요셉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유구나.
이게 크리스찬의 여유고 목사의 여유고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구나. 아멘. 우리 여유 있게 삽시다. 여유 있게 사세요. 너무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내가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정말 여유만만하게 손으로 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성을 위하여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형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13년 긴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여유만만한 인생, 여유만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고 일희일비하면서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아버지여, 이제부터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나도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여유 있게 대하는 믿음,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가족들 있습니다. 10회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구제헌금 일일이 드렸습니다. 외국인 신학교 헌금도 드렸습니다. 정영희 전사님 가정과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소서.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이종달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정란 권사님과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견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들에게 늘 여유만만한 믿음 허락하소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오늘 교회 현장에서 말씀 듣고 오늘도 깨달은 모든 성도들, 우리의 여유만만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좌우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여유만만하게 살기를 간절히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불을 끄시고